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6월 7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각 가정에서 함께 주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심과 진실하심의 영원하심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 주간 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의 자리에 나아갔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군수군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악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두 주에 걸쳐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열매 맺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교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처하게 될 적대적인 환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적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더 직접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던 그 미움이 제자들을 향할 것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파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또한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할 때, 세상으로 인하여 박해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했는가 적어도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다. 빛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거부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의로운 설교자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구나, 이런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취급을 당하는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영광스러워하게 되고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먼저 당신이 고난당했음을, 당신과 같은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샘을 얻고 위로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마틴 루터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그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할 때고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배우들을 따르는 팬클럽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를 50회 이상 보아야 되고 또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입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틀어주다가 멈춘 다음에 그 다음 대사를 맞추기도 하고 소품 위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를 물으면 대답도 해야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팬클럽에 가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또 시험을 치룬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클럽에도 가입할 수준도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고난과 영광의 길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구나 위로를 받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또한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할 때 바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부름받았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너희는 고린도에 있다. 그러나 고린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미국 군대이지 대한민국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한 명이 경찰의 체포 도중에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체는 물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인들은 400년 전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들이 이번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폭동과 약탈은 그들 안에 쌓여있는 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내는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인간으로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400년 전에 끌려와서 대대손손 살아왔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이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차별하고 밀어내고 박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알고 분별하고 밀어냅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들은 우리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붙들라고,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자리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제자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이요 장차는 영광의 길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주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더욱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했으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은 참 악하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고난을 주고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저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을 그 어떤 사람을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이 쏟아질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예수님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두었던 스데반은 똑같이 순교할 때 마지막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두 가지 기도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때는 저에게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하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고 아버님은 현재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말을 지킨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교회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신 있게 설교하는 것도 막으려는 법들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변두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힘으로 세력을 과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끝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러한 것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이 땅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정상적인 삶들이 속히 회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독서 클럽 책이 도착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171장 1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길에 서 있는 자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장차는 영광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이요 기뻐할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건져내시고자 하는 자들을 건져냈는데 쓰임받는 저희 선한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 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